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죠.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다시 한번 공동체에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하게 되지만, 이제 아간을 징계하고 다시 아이성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매복 작전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여기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펴,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 악한 나라나 사람들을 심판하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난 무서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초대교회 이단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믿지 말라, 이렇게 또 가르친 잘못된 이단도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양날개로 같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나안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13장에 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의 일반적인 성적 범죄에 근친상간, 동성연애, 심지어 수간까지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외면해 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진멸시키라는 말은 완전히 죽이라는 말도 있지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이 헤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악한 것들을 파멸시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을 불로 태웠지만 은근,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한 그런 성격을 진멸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기구로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용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심판하여 하나님께로 바쳐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9장의 기브아 족속이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 또 헷 족속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그 역시도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진멸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쓰레기요, 심판받을 것에 불과하죠. 내 인생이 그런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멸되고 변화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진멸되어 받쳐져서 변화될 것이냐, 진멸되어 파멸되는 심판의 인생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멸되어 파멸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인생으로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 아이성이 바로 진멸하는 성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잠깐 교만했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은 자만의 아이성, 아간의 이 정도는 내가 훔쳐도 되는 거 아니냐는 욕심의 아이성, 아이성 사람들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죄악된 아이성, 그 아이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멸의 도구가 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진정한 주님의 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진정한 진멸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